15번째 시간,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자기 뜻대로 만드시고 그 만드신 천하 만물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천지 창조가 끝까지 계속된다. 처음 천지 창조, 그리고 그 다음 창조하신 것을 매만지는 손길, 이 창조의 연속을 섭리 혹은 주의 다스리심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가, 그걸 잘 깨닫는 지식이 복되다. 이 지식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낙심하지 않는 늘 기쁨, 은혜를 깨달음으로 늘 감사함, 또 그 다스리는 손길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이 섭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당하는 일이 마치 어쩌다가 생긴 것처럼, 사람이 나한테 한 것처럼,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다 이런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섭리 제6절, 그 6절 앞에 제가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 붙여져서 강팍해 되고 만다. 우리 영혼에 대적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사고방식, 불신자들의 추구하는 것, 불신자들이 붙들려고 하는 것, 또 그게 붙들리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가 불신자를 메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 포착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죄. 마귀가 인간의 죄에 딱 걸어가지고 인간의 죄에 딱 그 닻을 딱 걸어서 끌고 간다. 그래서 마귀가 딱 닻을 내리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타고난 영적 어둠, 내 본성에 마귀가 딱 밧줄을 걸어서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버린다. 안에 죄가 없으면 못 끌고 갑니다. 죄가 없으면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 하와를 못 끌고 가니까 뭘 집어넣느냐?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가 들어오면 이제 그 죄에다가 딱 닻을 걸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샷을, 마귀에게 붙들리는 죄의 샷을 딱 끊어져야 그게 구원, 마귀의 속임에서 딱 벗어나야 그게 구원, 세상 헛된 것만 바라보는 데서 딱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방향 전환,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대적 세계, 마귀, 세상, 죄, 요 세 가지가 우리 영혼의 대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 번째,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 세 가지. 첫째, 마귀. 둘째, 마귀와 짝하고 있는 세상. 마귀가 관역으로 삼아 쏘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 요 탁 걸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안 걸리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 마귀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 헛된 욕구, 세상 헛된 욕망에 걸리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마귀와 한편이. 왜? 세상은 전부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 세계에서 건져낸다. 마귀, 세상 헛된 풍조, 세상 헛된 영광, 세상 욕심에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죄에서 싹 뽑아주신다.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요 세계에서 뽑아내고, 마귀가 심은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마귀와 함께 온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신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죄에게서 끊으셔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광채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6절, 사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이전의 죄악들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시고 강팍해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만 준다? 자기 백성에게만 준다. 마귀가 뿌린 자들에게는 딱 차단해 버린다. 빛이 딱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뿌린 씨들, 곡식들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마귀에게 붙여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온정으로 생각하면 미혹에 떨어집니다. 참 사랑,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사랑, 온정적 사랑으로 생각하면 미혹에 빠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을 멸망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을 이 세상에서 모조리 없애버리라. 왜? 마귀가 심은 가라지들이 꽉 차 있다. 그것들은 다 뽑아내라. 지옥불에 싹 썰어 넣어버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시고, 마귀가 심은 가나안 족속들은 모조리 다 지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중에 택하신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도 택하신 백성이 들어들어 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세로 말미암아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애굽에서 하신 역사들, 광야에서 하신 역사들을 기생 라합은 듣고 감동이 되어 나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 나중에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다가 다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오르바는
믿음이 안 생겨. 근데 룻은 믿음을 얻어. 왜? 하나님이 룻은 구원하시고 오르바는 원래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왜? 룻은 하나님이 심은 곡식이고 오르바는 마귀가 심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저희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사랑으로 오해하면 미혹에 떨어집니다. 인간적 온정은 사랑이 아니다. 어떤 사랑이 참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부터 내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참 사랑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맛보아 알지어다. 자, 계속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계속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재능마저도 거두어 가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범죄에 이르게 하는 대상에 붙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붙이신다. 이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 드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온유케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방편 아래서도 강팍해 되고 만다. 즉 모세와 바로 두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봅니다. 바로는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 라고 알아도 그 마음이 온유하게 되지를 않아요. 이런 마치 햇빛이 비치면 얼음은 스르르 녹지만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뗀뗀하게 야무러집니다. 같이 빛을 받아도 얼음은 사르르 녹지만 진흙은 더욱 뗀뗀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온유하게 돼요. 민수기 12장 3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욱 뛰어나더라. 아주 온유한 사람. 왜? 주의 빛을 심히 크게 받았으므로. 바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더욱 강팍하게 되더라. 왜? 모세는 하나님이 심으신 자기 백성이요, 바로는 마귀가 심은 자이므로 그 마음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보고도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도 더욱 마음이 강팍하게 되더라. 자, 두 번째 7절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만유를 섭리하신다. 제7절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듯이 가장 특별한 방편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시며 모든 것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은 골라가지고 연단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 보배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의 솜씨,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를 이루신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가 천국 빛난 보배같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위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마귀에게 전부 붙였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 같이 마지막 날에는 적 그리스도를 딱 보내셔서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 따라 세상 헛된 흐름 따라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모조리 모아서 딱 갈라내서 참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너희들이 어느 쪽에 설 건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은 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딱 붙여버리시고 마귀가 심은 자들은 다 모아 적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서 적 그리스도를 추앙하게 하고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적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불에 싹 모조리 거두어서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솜씨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왜? 하나님이 마귀가 부른 자들은 싹 모아서 먼저 거두어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려 가신다. 그리고 그 뜻은 확실하게 반드시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자, 문 1 전에 하던 거 조금 더 하고요. 전에 하던 문제가 뭔가 하면 유혹과 범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여러 목적을 성경의 예로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1번과 2번은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점점 이제 보존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야곱이 가만 보니까 자기 아들들 신앙이 너무나 형편없어. 한결같이 형편없어. 그 시름이 깊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뛰어난 밤하늘의 별보다 더욱 밝은 별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국무총리로 올리시고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셨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를 마침내 이루신다. 야곱의 경험. 우리 하나님이 먼 훗날에도 한 사람 요셉 같은 한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세상 사람을 세상과 짝하던 우리들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 땅 풍속을 따라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를 분명히 이루실 거다. 너로 말미암아 그 의가 너에게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너에게서 그 의가 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리라를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서 딱 보여주시고 야곱아 염려하지 말라. 너 자녀들이 천국 얻는 것 야곱의 후손들이 천국 얻는 것은 그들 자신에 의해 있지 않다. 한 사람
요셉 같은 한 사람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를 표명 딱 보여주시고 야고보로 하여금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찬양하고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12정탐꾼 또 여호수아가 보낸 2정탐꾼, 모세도 12정탐꾼 보냈고 여호수아도 2정탐꾼 보낸 12정탐꾼은 뭘 보고 왔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돌아와서 인간적인 말을 했다. 왜?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모두 다 멸망시키고 누구만 데리고 들어간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가나안을 얻는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 받는 자들만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다. 즉 천국은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 베푼 자만 천국을 얻음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림자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2정탐꾼 보낼 때는 이 2정탐꾼이 앞서 12정탐꾼까지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듣게 하시고 기생 라합의 말을 듣게 하시고 기생 라합의 믿음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믿음의 말로 화답하고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어린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즉 모든 것이 사람의 뜻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은혜 베풀음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얻느냐? 믿음의 사람. 누가 얻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누가 얻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부어 믿음 얻는 자만 영원한 나라를 얻음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삼손의 범죄, 들리라의 유혹, 삼손의 해교와 최후. 자, 삼손은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 삼손은 우리들의 표상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다. 어떤 자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를 삼손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그게 사사기 13장 한 장 전체가 바로 삼손의 출생. 근데 이 삼손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셨지만은 자기 욕심대로 살더라. 자기 욕심대로 살더라.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삶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늘 안목의 정욕, 자기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힘 과시하려고 성문짝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한 볼래 기죽으라이 까불지 마라 내 힘 이렇다 하고 산 위로 성문짝과 빗장을 딱 짊어지고 촥촥촥 올라가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기갑을 합니다. 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거 사람 아니다. 사람은 저런 힘이 없다. 저기는 뭔가 비밀이 있다. 이렇게 탐구에 들어가는 틈을 주게 된 겁니다. 어찌하다가 자랑하다가 자기 힘 과시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는 사람 힘이 아니다. 저기는 어떤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뭘까?
그쪽으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힘이 세면 그냥 힘센 거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힘은 보통 힘이 아니다. 지금 사람 힘이 아니야. 사람은 저럴 수가 없어. 지금 사람 힘이 아니야. 저기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임한 거다. 그거 딱 포착하고 들릴라에게 야 비밀을 알아내라. 비밀이 있다 저기는. 비밀을 알아내라. 삼손이 자기 비밀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은 토해냅니다. 내 머리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나는 머리를 자르지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고 내가 이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과 나는 끝난다. 나시린이 끝나버린다. 하나님께 바쳐짐이 끝나버린다. 이 말을 딱 듣고 들리다가 머리를 잘라버려.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려. 힘이 없어. 비밀이 드디어 폭로돼. 어떤 비밀? 하나님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권능을 주신다는 그 비밀이 폭로가 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들릴라의 유혹으로 그는 꼬꾸라지고 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노새 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며 눈이 뽑혀서 처참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머리털도 자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날이 옵니다. 다곤 신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고관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 신 다곤을 높이자. 어떻게 높이냐?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서 잡아온 삼손을 다곤 앞에서 춤추고 놀이하게 하자. 백성들이 다곤을 더욱 추앙하게 하자. 여기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다가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해서 하나님 간절함의 회개,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삼손의 회개를 들으시고 힘을 부어버립니다. 블레셋 나의 눈을 뺀 원수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건물의 가운데 기둥을 얼싸안고 몸을 구부리니까 그 2층 지붕 옥상에 있던 그 모든 남녀들이 모조리 다 죽어버립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하나님의 솜씨다.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누굴 통해서? 자기 사람을 통해서. 비록 죄가 더하였으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를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평생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죄를 능히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아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를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셨다. 그게 삼손의 평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네요. 다윗 범죄, 압살롬의 반역, 솔로몬의 범죄, 왕국의 분열. 이게 다 어디서 났느냐? 다윗의 범죄로 나라가
난리통에 들어갑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압살롬이 편에 선 자가 이스라엘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는 압살롬에 딱 붙어버립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과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난이 제압되느냐? 압살롬의 그 자기 군대하고 벌판에서 싸우다가 노새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나뭇가지에,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가 탁 걸리더라. 그래서 한 손이 창을 던져 죽였다. 나는 나뭇가지 하나에 딱 진압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난리를 간단하게 제압하신다. 야, 이 난리를 어떻게 수습하나? 압살롬한테 쫓겨가는데 압살롬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고 다윗의 군대는 소수고, 벌판에서 싸우면 누가 유리하느냐? 숫자 많은 쪽이 유리하지요. 숫자 많으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압살롬이 노새 타고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가지에 턱 걸렸다. 그걸로 끝. 일거에 막 간단하게 딱 정리해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 놀라운 비기, 나뭇가지 하나로 끝낼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걸로 끝. 그러자 다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난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다윗과 함께한 자는 적다. 신실함을 지키는 자는 적다. 내가 걸러내어 다윗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렇게대로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요 갈라질 때 어떻게 되느냐?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붙었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에게 딱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다윗 때에 벌써 그들의 반역심을 하나님은 딱 드러내시고 그들 반역자들 10지파를 지상에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사 10지파를 이 땅에서 싹 멸망시켜버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이름은 다르게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뭐가 되느냐? 유다인으로 바뀝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 지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모조리 다 끊어 없애버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소수가 남아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한 4만 5천, 4만 7천 정도, 5만도 안 돼요. 아주 소수가 돌아와서 명맥을 유지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은 유다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죄는 죄대로, 의는 의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대로,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딱 하나님은 분리시키셔서 각자의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 자, 무엇보다도 사도로 택하신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제자 택하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12를 딱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딱 선택하십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12를 딱 택하시고, 그 중에 하나는 마귀가 심은 가라지. 왜 그렇게 택하셨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딱 제자로 택하시고, 과연 그는 결국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은혜 받지를 못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즉 저들이 누굽니까? 마귀가 심은 가라지에게는 하나님이 죄에게 딱 붙여버리고, 마귀에게 딱 붙여버리고, 세상에게 딱 붙여버려서 풀어주지 않는다. 절대 안 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자기가 심은 자기 백성에게는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은혜의 성령으로 주셔서 택한 백성 하나라도 남김없이 구원 얻게 하신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담과 함께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베드로가 주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때가 되면 빛을 비추사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셔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얻게 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만찬식상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잔도 나눠주시고 내 중에 오늘 밤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 그럴 리가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다. 그대로 된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안 떠납니다. 끝까지 갑니다. 다른 사람은 벌도 나는 끝까지 갑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엎어치려고 드냐? 하나님의 뜻은 못 바꾸어.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못 바꾸어. 하나님은 그대로 집행하셔. 네가 스스로 나를 따른다고? 네가 나를 스스로 따를 수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늘날 흩으시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따를 거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떻게 엎으려고 드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과연 마귀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선지자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내가
목자를 치지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 네가 어떻게 그걸 엎어치려고 하냐. 그대로 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청하였으나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우리 예수님 다 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싹 다 아십니다.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나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버지 뜻대로 된다. 아버지가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때가 온다. 자, 이때는 어둠의 때요 너희 때다.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넘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너희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 아버지 뜻대로 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세우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아버지의 뜻이 선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은 선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지혜로운 뜻대로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평생.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시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대로 집행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두었다가 배반당하시고 은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오르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이 전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로서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 버리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이 섭리의 지식, 이 얼마나 유익한가. 마지막 문제 2번.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신다 했습니까? 즉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서 마귀에게 붙여버리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데 그 외에 마귀가 뿌린 자는 어떻게 설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넘겨뜨려 버린다. 뭘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조리 다 넘겨쳐버리고 지옥으로 전부 날려버린다. 왜?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반석으로 부딪히는 돌로. 누가 부딪히게? 마귀가 심은 자들은 모조리 다 부딪혀 넘어지도록 딱 서 있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나 위하여 쪼개진 반석, 광야의 샘물을 솟구쳐낸 아버지의 지팡이에 맞아 쪼개진 반석 그리스도 예수, 그 옆구리에서 콸콸 흘러나온 생명수로 나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귀가 심은 가라지는 모조리 반석에 걸려 영원한 불로 날아가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일을 이루신다? 자기가 심은 자들은 반드시 거두어내시고 마귀가 심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라도 남김없이 죄에 마귀에게 붙들려서 저 그리스도를 나중에는 따르다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자, 마지막 번 문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자기의 뜻은 반드시 세워지게 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고 우리 예수님 잡혀가는 중에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꺾여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다가도 한번 쓱 떨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들었냐? 회개해라. 베드로의 회개가 자기에게서 났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여기서 베드로의 회개가 나온 겁니다. 즉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권적 구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리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째 구원, 또한 거룩한 삶으로의 진보로 우리를 점차점차 몰아가신다. 마치 양무리를 몰아가듯이 앞장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몰아가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몰아가셨어요. 기필코 영원한 나를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확고하게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평안해. 마치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가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였다. 어디에 맡기고? 우리 아버지 품에 맡기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의 지혜로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솜씨에 온전히 맡기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너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솜씨를 다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온전히 이 지식, 섭리의 지식,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지고 우리 하나님이 휘둘러 가시고 기도해 가시고 낱낱이 다 자기 뜻을 이루신다. 여기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창세부터 새말까지를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괜히 우리 앞날도 아시고 우리의 말도 다 아시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도 다 미리 한 달 전부터 아시고 한 달 전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내 생각,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나를 위하여 뜻하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안심하고 맡기나이다. 안심하고 잘 맡기는 어린아이 같은 참 심령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